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 법정은 바로 예수님을 돌에 처형하지 않고 로마 법정으로 보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 당시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에는 사형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형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종교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돌로 처형하는 사형 권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유대 법정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넘겼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6월절에는 사형을 하면 안 되는 그들의 법을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처형했다가 일어날 반란들을 그들이 잠재울 수 없다 판단했을 수도 있고 비록 그들 권한으로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 권력을 의식하여 로마 법정을 통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은 두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론 유다요, 예수님을 모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로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본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나라 시각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처형에 넘겨진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예수님은 새벽 유대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넘겨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1절에 살펴보시면 많은 의논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은 빌라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왕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보이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 내 말이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추가적인 죄들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눈에는 예수라는 자가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참고로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 의해 유대 지역의 제5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아내와 함께 파송을 받은 자가 됩니다. 요세푸스 1세기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실질적 모습은 복음서에 등장한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며 항상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움직인 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는 유대 종교자들을 매우 싫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빌라도는 로마 법대로 죄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종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아무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에 놀랍게 여깁니다. 아마도 다른 죄수들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아둥바둥 변론하는 자가 아닌 총독 본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그분의 태도에 놀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십자가 처형에 넘겨진 예수님입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빌라도가 큰 명절에 죄수를 살려주는 사면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 사면 제도는 그 당시 민심을 얻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7절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바나바와 예수님 사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합니다. 참고로 바라바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밀란을 일으킨 자로서 정치범이 됩니다. 아마도 로마를 대항하는 과정 속에 로마 군인이나 다른 자를 죽인 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정치범들은 무력으로 유대를 되찾으려 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열심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사면 대상으로 지목할 줄 알고 9절에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넘겨진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넘겨진 사실을 간파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무리를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선동하게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빌라도 총독은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묻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14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하였느냐라고 묻자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십자가 처형에 넘겨진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상 속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룹은 크게 세 그룹들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백성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선동에 휩쓸려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죽이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민심과 무엇이 본인에게 이득인지 따져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본인의 생명을 내어준 자 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의 숫자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과거에 시작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난 또한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목적지는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 때 빌라도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에 침묵하며 말을 할 때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릇 행하는 나의 어리석음에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소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